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26번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읽지 않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만 오늘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사실 안 들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먼저 지어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왕조 아니겠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도록 견고하게 너희 집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로 정말 네 아들이 왕이 되면은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서 너 왕조를 세워주시는 나의 이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미루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통 왕이면은 큰 공사를 해서 그 기초돌에 자기 이름 새기고 내가 만들었습니다 해서 다윗의 성전 하게끔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하면 솔로몬의 성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좋은 일, 가장 소중하고 좋은 일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한다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잘 받아들였을까? 아니면은 그것을 거부했을까? 우리가 사무엘 말씀 보면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그 욕심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이 아마 바로 그때 드렸을 기도였을 것이다. 그 마음을 처리한 다윗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기도 내용이다 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그때 다윗이 드렸을 법한 이 기도, 시편 131편, 이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후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장막에만 올라갔지. 후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가졌던 그 기도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131편 다윗의 기도예요. 자, 그 내용 우리 다시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또 큰 일, 다시 말해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자기가 계획했지만은 자기가 건축해야만 된다. 내가 생각했으니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로를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나로 하금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내가 함부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표 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는 어떤 인간적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좀 우쭐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잘했다 칭찬 듣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이름으로 뭔가 귀한 걸 남기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귀한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집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이 다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약속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죽으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가 왕위에서 누리는 동안에 이게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미래의 이야기고 내 후손들 이야기예요. 그럼 마치 우리가 보험에 들면 있잖아요. 내가 당장 이렇게 타먹어야 되는 건데 어떤 보험들 보면 옛날 초창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 남아있는 자족들에게 이로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보험이 이제 자꾸 바뀌어가지고 살아있는 나이가 더 많이 혜택을 누리는 걸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 왕도 살아있는 동안 왕위에 오르는 동안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기도가 참 큰 기도다. 다윗이 자기가 겸손했지만은 정말 이런 마음조차 내려놓는 것조차도 과감한 결단 내려놓음이 그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 131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때론 내 이름 남기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한 그거라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 들 때마다 그거 못 받아 누릴 때 여러분 속상하고 그럴 때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아시니 하늘의 상급이 더 내가 여기서 칭찬받지 않으면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지니까 그 마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의 마음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해졌다. 격앙되고 또 억울하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은 아니시지요 하면서 하고 내가 해야 됩니다 하고 해야 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하고 혼돈에 빠질 수 있겠는데 다윗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다윗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했더라.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것들 내려놓으면 평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 복입니다.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심령이 가난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복잡하고 욕심이 많으면은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31편 이 2절 기도처럼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내가 오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큰 일을 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더 주신 것이 더 귀한 줄을 알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내다보면서 감사 만족하면서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내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능력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뭐랄까 평온하지는 못해요. 왜? 내가 없는 거를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억울한 것을 보상받으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평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간구기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기도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기도의 능력은 마음의 평온을 찾음으로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132편을 함께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132편은 다윗의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대신.
이거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고 다윗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이어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야, 다윗 이런 사람 대단하다 하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한 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2편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 성전에 이것도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달라. 하나님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겸손했느냐? 그 다음부터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백향목과 돌로 궁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언약궤를 모시기 직전이에요. 아직 언약궤를 모시기 직전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궁궐을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저 오베데돔의 집에 장막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 자기는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백향목 돌집에 어떻게 편하게 내가 누워서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자지도 않고 내가 침상에 눕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은약궤를 있는 그 장막을 찾아가서 그 은약궤를 모시고 이 예루살렘 성에 오기 전까지 나는 자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정말 다윗이 궁궐 지어놓고 그 안에서 안 자고 그 앞에 마당에 장막을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럴 법함도 해요. 참, 그 멋있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 먼저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 여기 와야 됩니다. 은약궤가 와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겸손함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윗의 이 모습을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겸손했던 거 기억하시고 다윗을 꼭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줘야 됩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다윗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그 백성조차도 다윗에게 신망을 얻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알아주고 나의 모습을 숨긴 것까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더욱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 평온함을 얻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윗처럼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잘 되면 누가 잘 되는 겁니까? 백성이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이 평안하고 왕위가 평안하고 왕위가 계승이 잘 되고 궁궐이 평안하면은 그 백성들도 다 평안한 거예요. 왕이 번잡하면 온 백성들이 힘들고 왕이 마음이 평안하면 온 백성들이 평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주일 예배 때마다 특별히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목사가 평강을 해야 그 마음도 평안해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평강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잘 되면 성도도 잘 되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분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될 때 내 가족이 잘 돼야 나도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잘 돼야 나도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힘들던 사람 한 사람 생겨봐요. 그러면 우리 다 염려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방문한 집집마다 평강을 축복해라. 그죠? 평강을 축복해라. 만약에 평강이 그 집에 못 받으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받으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도 받고 나도 돌아오는 거예요. 말해서 내가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복 받고 나도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 받고 그 복이 또 나에게 따라와서 나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결국은 알고 보면은 나를 위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결국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왜 자꾸 중보기도만 시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중보기도는 그가 평안할수록 나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를 위한 내가 평안을 얻는 거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백성이 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남을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기도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왕이 잘 되어서 우리 모든 백성이 왕의 백성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강구해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적으로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번째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식료품이 풍족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빈민자가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충만히 함께 하시는 복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현존의식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누구든지 배고프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지가 잘 되어서 모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복이에요. 복이. 오늘 아침에 일찍 오목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침 6시 반에 우리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청소하는 집사님이 같이 탔어요. 청소도 다 해놓고 아침 6시 반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규모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좋다는 나라 중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예요. 1위. 그것도 지금 2009년부터인가 줄곧 14년째 1위입니다. 1위. 그 말은 은퇴하고 나면은 그 중에 39.6%라 그러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39.6%는 평안히 못 살아요. 뭐라도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기도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도 노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어르신들이 노인 빈곤 때문에 저렇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풍족히 살아가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편 131편, 132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평안을 바라는 기도다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평안을 바라는 기도다. 첫 번째, 다윗처럼 교만을 버리고 영혼이 평온하게 하소서. 내가 뭔가 평온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왕조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평안하게 하소서. 세 번째, 다윗의 예루살렘처럼 국가 경제가 풍족하게 하소서. 좀 경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경제가 모두에게 골고루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평안을 위해서 해야 될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기도 내용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평안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